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이런 이름들, 이런 직분들이 왜 이렇게 길게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을까요? 여긴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걸 적을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떤 그룹과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마치 건축위원회가 선정되고 거기에 명단이 나오듯이 쭉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비록 어려운 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무너진 성전을, 성막을, 이 큰 벽들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아주 강력한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2장 17절, 여러분 본문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강력하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 문제를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여,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지금 처참하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우선순위,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자.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들에게는 영적인 수치심으로 지금 와닿는, 온 민족이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패배감입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은 사람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한숨만 나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얼굴빛에 이게 눈동자에 힘이 없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 여러분 대화를 만나보십시오. 그것처럼 힘든 사람이, 그것처럼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용기를 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느헤미야가 다시 거기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18절로 응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어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강력한 성령의 도전을 받습니다. 단순히 일개 어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성을 새로 건축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심,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약속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걸 통해서 확인하고 세워가는, 동시에 온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들은 이제 결단을 하고 나오면서 오늘 드디어 3장에 그 멤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멤버의 기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마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의 이름처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놨기 때문에 이들의 건축위원회 명단들이 이제 나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먼저 이 건축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발적입니다. 자,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같이 읽습니다.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이 양문을 건축하여. 이 히브리 원어를 깊이 보면 이게 자발적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도전을 받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 그룹이
가장 먼저 이 성전의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여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일은 자발적이 돼야 됩니다. 강요로 이루어지는 일은 항상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내 집에 일을 해갈 때 모든 가족은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들에게 큰 감동이 일어나면서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는, 그리고 이제 모든 문들이 이제 수축되고 중수된단 말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리스트를 보면 약 한 41그룹이 확인이 되는데,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지금 동기부여와 이 일을 누가 시키고 있죠? 느헤미야라는 강력한 리더자가 4개월 내지 5개월 떨어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정말 걸어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동요되며 거기에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언뜻 생각에, 그래서 몇몇 지도자가 이것을 다 짓고 해결할 줄 우리는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한두 사람의 리더가 이 성을 지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 우리가 이 아침에 긴 시간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41그룹, 이건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다른 많은 그룹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성전 건축과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도적으로 느헤미야는 이거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의 영적인 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평범한 성도들이 서로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어깨와 어깨를 같이 하고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치면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큰 일을 볼 때 이게 너무 벅찹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줄도 이게 합쳐지면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줄처럼 변하듯이 우리가 함께 변하면 큰 일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한두 사람이 하면 정말로 힘듭니다. 근데 10사람, 20, 30, 40 하면 금방 끝나버립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그 일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 우리 공동이 가장 필요한 게 함께함입니다. 저건 내일이 아니야, 저건 내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가장 병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가정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가 않아요. 그 집안은 망하는 집안입니다.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어떤 목표가 세워지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힘을 합쳐줘야지, 이것을 분산시켜버리면 그 가정은, 그 사업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의도적으로 느헤미야는 리스트를 다 정리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 다시 한번 더 반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교회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아내와 남편이 힘을 함께 할 때, 자식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아무리 힘들지만 그 가정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정은, 공동체는 반드시 함께 해줘야 됩니다. 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운동 경기나 군대의 어떤 구보나 이런 거 보면서 감동적인 내용이 뭐죠? 모든 사람이 뛰는데 반드시 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컨디션이나 조건이 안 좋아서 다리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속이 아프다든지 쓰러집니다.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은 도태되고 함께하는 공동점에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방송이라는 게 보면은 몇몇 사람들이 딱 가서 어깨에 메고 힘들지만 꼴찌 하더라도 같이 통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이렇게 어깨와 어깨를 손과 손을 잡고 함께 가야 됩니다. 누구 혼자 우승선에 꼬린점에 지나간다고 그게 우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동체를 함께 보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 혼자 잘 되고 아내 혼자 잘 되고 자식만 잘 되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잘 돼야 됩니다. 아내가 기뻐하고 남편이 기뻐하고 자식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회사, 그러한 직장, 그러한 교회, 오늘 그러한 공동체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합칠 때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지루하게 적어놨지만 큰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패배의식에 절망 속에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41개의 다른 그룹들이 확인됩니다. 이 다양한 그룹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해서 분명한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자기의 맡은 영역에서 건축을 해가는 모습이 오늘 아주 명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축복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축복받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이 함께함에 축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누구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외된 계층도 다 끌어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정수하였고, 여러분 뭐가 특수하게 보이죠? 이게 여러분 거의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고대 세계는 여성들이 이런 남성들의 일에 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여기에 한 가정의 딸들도 함께 참여해서 자기 맡은 부분을 정수하고 있는 것을, 건축하고 있는,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남성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던 사회에서 여성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여성들이 이런 큰 건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참여했다는 그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건 아주 예적인, 굉장히 놀랄 만한 내용입니다. 마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4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유대 족보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뭐 리브가라든지 사라라든지 큰 믿음의 어머님들이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가장 수치스러운 이방 여인들 4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들, 죄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그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일에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는 않고 모두가, 심지어는 여성들까지, 엄마, 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십시일반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41개 그룹 중에 대표적인 직분도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 대장장이들, 상인들, 관료들, 일반 사람들, 여인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 영아부에서부터 저 우리 실버 어르신까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비전을 품고 기도해 갈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지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도전의 마음이 특별히 이 특세
여러분에게 크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